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 성령 충만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신 이후에 최대호 지사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 동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인 237 부르마를 회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처음 30년간은 가정을 돌보셨고 그 다음 남은 3년 동안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3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증거하셨는데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불신 가족들을 놓고 1번에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할 여러분 개인들이 예수님의 이 시대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증거했냐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학자는 그걸 율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그 도적이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불신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생명 가진 여러분들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와 같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나무에서 벗어나면 말라 죽거든요.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때가 되면 잎사귀가 자라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나무의 가지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3년간 그리스도인을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거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실 거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할 제자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시대에도 12제자와 70인 제자 남긴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증거할 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이게 첫 번째 부르신 이유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전하는 전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세 가지 위에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제자로 부른 이유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르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현장에서 가끔이 아니라 매일 실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실현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예. 하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따라가란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 뭐냐? 십자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이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란 말이 고생하고 하나님 너 고생해야 내가 제자 된다, 그게 아니라 나 중심 되지 말고 말씀 중심 되라는 뜻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나 중심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나 중심 되지 말고 말씀 중심 되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도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자. 한 주간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자.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잃었던 축복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제자를 삼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 되라 그러면 부담되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부르셨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며 전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 이번 주에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불신 가족이 아니면 우리 가족은 믿지만 안 믿는 가까운 친척들, 불신 가족 가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 받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늘 매주 기도하는데 응답이 왜 안 될까요? 약간 힘 빠지려고 그럽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 선교하게 됐어요. 근데 인도가 얼마나 흑암이 타종교가 뿌리 깊어요. 아무리 복음을 막 전해도 예수님 믿으면 생명 얻는다는 말씀을 막 전해도 완악한 인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도자로도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는 너무 낙심되고 사기가 떨어져서 이제 커다란 나무 밑에 쓰러져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몸도 지치지만 마음이 지친 거죠, 완전히.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피곤하냐, 지쳤냐?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완전 지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조용히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에 묻히고 잎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스탠리 존스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고 그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전진해서 인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힌두교가 엄청 심한 나라지만 인도 북부에는 기독교 마을들이 많아요. 신학교도 있고. 거기는 인도의 힌두교를 안 믿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도 받지만 생명권자들이 많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당장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됩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에 묻히고 잎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뿌리가 땅에 한단 말은 다른 틀린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말씀 우리가 붙잡지 않냐. 잎이 하늘을 향한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하지 않냐.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예배 회복하고 좀 부흥도 하고 막 큰 교회 되게 해서 이런 기도 했었거든요. 젊은 나이 때는 나중에 내 목사 되면 대역사를 일으켜지 그랬는데 목사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걸 지속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겠냐. 틀린 길 가는 게 문제지 정확하게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가족 놓고 매주 이렇게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기도할 저와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에 인도받아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이거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두 가지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한 것 당장 응답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은 한마디도 여러분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 정도 한 30초 정도만 같이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제자로서 말씀을 따라가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최지용 학생과 김현수 학생이 헌신하시겠습니다.
오전과 동일하고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지난주 월화수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를 제가 해외는 가지 못했지만 교회 목양실에서 비대면으로 그쪽의 6개 나라의 신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하고 마쳤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제가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님의 소원이자 계획인 가정복음화와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한 헌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의 경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받는 신앙생활 하는데 경제가 발목 잡지 않고 발판이 되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이를 위해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